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나눌 말씀의 제목은 약속하신 복이 있습니다입니다. 약속하신 복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3주간에 걸쳐서 시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첫 주에는 시험 당함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즉 누구에게나 시험은 찾아오게 되기에, 어려움은 찾아오기 때문에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온전히 그 시간들을 기쁘게 여기자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왜냐하면 시험이 인내를 만들고 주님을 닮은 온전한 성품으로 이르게 하기 때문에 말이었죠. 그리고 둘째 주에는 시험을 당할 때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를 해야 함을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의심하지 말라라는 것은 내가 기도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받을 것을 의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그 시험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말라라는 것이었죠. 그것을 의심하지 않을 그 지혜를 허락하여 달라는 그 기도를 우리는 해야 한다라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은 세상의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형편에 따라서 무엇인가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신분에 있음을 나누면서, 그렇게 시험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우리가 어떠한 자들인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이어지는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험을 견딘 자들, 이 시험을 통과한 자들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한 복에 대한 것인데요.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기서 참는다라는 말은 한두 번 시험을 참아본 자가 아니라 계속해서 나에게 다가오는 그 시험들, 계속해서 마주하게 되는 그 어려움들을 참아내는 사람이고, 지금도 그 시험을 인내하고 있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오늘 말씀은 그러한 자가 특별히 복되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 이유는 바로 그 다음 구절에서 볼 수 있듯이 그가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견디다라는 말이 과거형입니다. 견디어내었다, 즉 시험을 통과했다라고 평가를 받는 사람들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지요. 사실 이전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그러한 평가를 받았음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구약으로 돌아가 보면 아브라함이 그랬고, 또 모세가 그랬으며, 다윗과 또 신약으로 넘어가서는 베드로 역시도 그러했죠. 이는 그들이 완벽했기 때문은 아닙니다. 그들이 그 자체로 온전했기 때문에, 완성되어 있는 존재였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을 보였던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던 인물이기도 하지요. 자기가 위기의 상황에 처했을 때 자기의 빠져나갈 구실을 아내로 삼았던 인물입니다. 모세는 또 불순종했던 인물이기도 하였고, 다윗은 간음을 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베드로는 또 주님을 부인했던 인물이기도 하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험을 견딘 자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것이 바로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그렇게 이 말씀은 단순히 우리가 시험을 마주하며 이를 악물고 견디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시간 그냥 잘 지내보자, 이 이야기가 아닙니다. 약속된 상급을 바라보면서 그 시험을 이겨낼 필요가 있다. 그 어려움 분명하게 있지만 그 어려움 가운데서 그것을 견뎌냈을 때, 그것을 인내했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분명하게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운동선수가 우승을 바라보며 땀을 흘리고 훈련하듯이 그리스도인들 역시도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이 땅 가운데서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 시간들을 참고 견디라는 것이지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입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서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이 말씀 역시도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관을 너희에게 주리라라는 말씀인데요. 특별히 이 말씀은 서머나 교회에 주신 명령으로, 서머나는 지금의 튀르키예 이즈미르를 가리키는데, 그 지역을 가리키는데, 당시 이곳은 황제 숭배, 우상을 숭배하고 황제를 숭배하는 것이 강한 도시였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 살았습니다. 주님을 주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위기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면 그것에서 건져주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죽어도 충성하라라고 말씀하신 것. 왜 그랬을까? 이를 오늘 본문과 연결하면 시험을 참고 견딘다는 것이 죽도록 충성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은 우리를 울줄하게 만드는, 우리를 그냥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는 것을 그냥 자랑하게 만드는 훈장이 아닙니다. 그것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그 생명의 풍성함을 우리가 어느 때서든지 맛보는 것, 그것이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가 누리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땅 가운데서 지금 주님의 은혜와 평강을 맛보고 계시는지 질문드려 봅니다. 내게 오는 그 어려움과 시험들 가운데서도 그 생명의 면류관을 내가 누리고 있는가? 그것이 얼마나 좋은지에 대해서 내가 정말로 깨닫고 살아가고 있는가 질문드려 본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임하여 누리고 맛보고 있지만 한편 죄의 세력이 남아 있어서 온갖 고통도 맛보고 있는 것도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지요. 때로는 힘든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내가 원하지 않고 또 때로는 불의의 어떠한 사고를 통해서 나에게 어려움이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 완전한 풍성함은 맛보지 못한 상태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약속하신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는 그 자리에 계속해서 우리는 전진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생명의 면류관을 누구에게 약속하신 것일까요? 이에 대해서 본문 12절 말씀 우리가 다시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주님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을 하셨는데, 시험을 참는 자, 즉 시험을 견뎌낸 자들을 자기를 사랑하는 자로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시험을 잘 견뎌내는 자, 그 어려움을 잘 인내하는 자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생각하신다라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수고하고 힘든 일도 견뎌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부모도 성숙해져 가지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면 시험을 당함으로 인한 시련을 견뎌낼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신명기 6장 5절 말씀을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라고 기록하고 있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도 베드로를 만나 물으신 것이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모두 기억하고 있습니다. 비록 베드로는 주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갔지만 여전히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께서 아십니다라고 대답하지요.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강요하시는 것일까요? 어떤 존재가 자신을 사랑하기를 바라는 이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그 이유는 그 존재가 자신이 그 누구보다도 그를 사랑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하시고 사랑하느냐고 계속해서 물으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누구보다도 더 크게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또 사랑하는 자를 위해 아들까지도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인 생명의 면류관을 약속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여 시험을 참는 자들, 시험을 견뎌내는 자들이 갖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속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속지 않는다. 그러한 자들이 갖는 특징은 속지 않는다라는 것. 본문 16절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그렇다면 야고보는 무엇에 속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에 대해서 본문 13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사람이 시험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즉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련과 어려움 가운데서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시험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속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면 또 나의 상황이 힘들어지면 그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죠. 이는 우리에게 마주하는 모든 시련과 어려움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허락된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데 내게 어려움이 다가오면 사람들은 이 세상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거 역시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구나, 이건 역시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을 일반화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관점에서 문제가 되어지는 것들 중에 몇 가지가 주일 성수를 안 하고 놀러 갔다가 내가 사고를 당하게 되거나 또 11조를 안 하고 내가 헌금을 안 했더니 사업에 어려움이 생기게 되어지고 또 이러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러한 일들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치신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 이런 이야기가 우리 가운데서 쉽게 나왔던 것이 사실이지요. 그런데 이러한 말들이 정말 진짜인가? 이러한 말에 속지 말라라는 것이죠. 즉 야고보는 이러한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기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자녀를 바로잡기 위한 사랑이지 결코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기 위한 어떠한 장치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야고보는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친히 시험하지 아니하시는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면 창세기 22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을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이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인용하여서 즉 하나님께서는 100세에 낳은 귀한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아브라함을 시험하지 않았느냐라고 질문하시는 분들 계실 것입니다. 분명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부르시되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또 출애굽기 15장 25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라는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백성들을 법도와 율례를 지키나 안 지키나 시험하신 것 아니냐라고 묻는 사람들도 있지요. 구약뿐일까요? 신약의 고린도전서를 보면 하나님은 밉부사, 즉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셔서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전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신다라는 전제를 두고 있는 말씀이지요.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시험하신다라는 말씀이 성경 곳곳에서는 드러나고 있는데, 오늘 이 야고보서에서 야고보가 말하는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친히 시험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과연 어떤 의미인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어떠한 분들은 시험에는 시련과 유혹이 있는데, 시련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유혹은 마귀가 주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이 시험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유혹하지 않는다라는 의미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죠. 물론 이 이야기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험 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 어려움을 당하는 본인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시련인지 그것이 유혹인지 구분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앞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명령은 믿음의 시련에 해당합니다. 믿음의 시련에 해당하지요. 하지만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에서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그 명령을 어겨서라도 아들을 지키고자 하는 유혹이 일어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시련과 유혹이 다르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는 알겠는데, 때로는 그 구분이 모호하고 그것이 시련이든 유혹이든 그것과 상관없이 내 삶에 감당하기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 그것만큼은 분명하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러함에도 우리는 유혹에 대해서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구분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스스로를 바라봤을 때 그것이 자기 욕심에 의하여 당하는 일인지 아닌지를 살펴볼 수 있어야 하는데 있지요. 이에 대해서 본문 14절 15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즉 야고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유혹하시는 분, 그러한 분이 아님을 밝히면서 그 유혹의 원인이 자기 욕심으로부터 온 것임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욕심 때문에 일어나는 그 시험인지를 분명하게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욕심이라는 말을 사용하다 보니까 이 표현이 부정적인 느낌을 줄 수는 있는데요. 하지만 야고보가 말한 욕심이라는 단어는 원래 성경에서는 비전, 그러니까 바라보는 것, 또 열망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질 수 있는 긍정적으로 사용되기도 하는 중립적인 표현의 단어입니다. 이러한 기준에서 볼 때 우리에게 바람이 있다라는 것, 우리가 한편 비전을 품고 살아간다라는 것은, 또 어떤 일에 대해서 열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의 욕심이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다라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더욱더 성숙한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되길 원하는 마음 분명 우리 가운데는 있지요.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드릴 수 있는 통로가 되었으면 하는 그 바람 언제나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교회만이 아니지요. 내가 더 잘되고 우리 가족들이 문제없이 더 잘 살았으면 하는 마음, 이러한 바람은, 이러한 욕심은 누구에게나 있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것 자체가 잘못이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지요. 이것 자체를 우리를 유혹하는 마음이라고 받아들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근간에는 누가 있는가? 그 마음을 생각하는 그 근간에는 무엇이 있는가? 즉 내가 그 중심에 있는가? 욕심이 나의 욕심인가? 하는데 그 포인트가 있습니다. 욕심의 근간에 내가 있어서 우리 교회가 더 성장하는 것을 원하고, 그렇게 되면 내가 이 교회 다니는 것이 자랑거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혹은 목회자로서 교회가 잘 되면 내가 이 교회에서 목회한다라는 것, 내가 이 교회를 다니고 있다라는 것이 자랑거리가 되고 유명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란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자기 욕심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가정에 대해서도 또 나의 개인의 바람에 대해서도 같이 바라볼 수 있는 문제이죠. 나만 생각하면서 생각하는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가정이 잘 되길 바라는 것이냐, 이것은 다른 문제라는 것입니다. 같은 것을 바라고 있지만, 그리고 이러한 자기 욕심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라 자기의 방법으로 일을 이끌어가게 되어지죠. 내 방법을 통해서만 자꾸만 그 일을 이루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내 중심적인 사고방식 속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방식으로 원함을 이루는 것은 자기의 영광이 되어지기가 쉽지요. 내가 이루고자 하는 방식대로 이루어지면 내 영광이 되기 쉽다라는 것,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이루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순간 그 원함은 죄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즉 원함 자체가 그것이 잘못이 아니라, 그 욕심 자체가 잘못이 아니라 그 원함의 근원이 어디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 원함의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임을 알고 이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려고 할 때는 그것이 실현이 되어지지만, 그렇지 않고 그 근원이 나한테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방식이 내 중심이 되어지는 그 방식이 되어질 때 그것은 욕심이 되어지고 죄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일례로 우리는 인류에게 죄가 처음 들어왔던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이를 더욱더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잘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두어서 인간을 시험하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잘 모르면, 하나님을 잘 모르고 이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게 되면, 이 드러나는 그 겉모습만 보면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두어서 인간을 시험하신 것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죠. 이러한 분들은 그거 처음부터 없었다면, 이 선악과 처음부터 없었더라면 문제거리가 없었을 텐데 왜 선악과를 그 자리에 만드셔서, 그것도 눈에 가장 보이기 좋은, 눈에 띄는 그 자리에 만드셔서 그것을 먹도록 유혹하셨느냐, 그래서 인간이 죄에 빠지게 된 것 아니냐,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라면 하나님 정말 이상한 신 아니냐, 나쁜 분 아니냐라는 주장인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주장은 죄의 책임을 하나님께 전가하는 모습인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얼마 전 뉴스에서도 많이 다루어졌던 이야기인데요, 요즘 차들은 문을 스마트폰으로 열면 되니까 차키를 안에 두고 다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차들 중에 문을 잠그지 않으면 이 사이드 미러가 열려져 있으니까, 이 펴져 있으면 문이 열려 있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러한 차들만 노려서 문을 열고 그 안에 차키가 담겨져 있으니까 차를 훔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차를 훔친 사람이 이 차 문을 열어놨기 때문에 내가 이 차를 가져간 것이다 라고 주장한다면, 내 눈앞에 이 차를 봤는데 이 차 열려져 있어서 내가 그냥 가져간 거야 라고 주장한다면 어떨까요? 실제로 이러한 일들을 벌였던 촉법 소년들 부모 중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차주 잘못 아니냐라는 논리인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주장인 것이죠. 왜냐하면 그럼에도 그것은 그들을 위해 열어놓은 것도 아니고, 세상의 통념과 법에서 그것은 내 것이 아니기에 그것을 취하는 것을 범죄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선악과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담이 범죄하고 두려워 숨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오셔서 이에 대하여 말씀하시자, 아담은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한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었으므로, 그 여자가 그 열매를 내게 주었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라고 대답을 하죠. 이 말은 곧 하와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와가 그 열매 안 주었으면 내가 그 열매 안 먹었겠죠. 그 죄 안 저질렀겠죠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근간에 무엇이 있느냐, 이 말을 잘 들여다보면 그 여자가 한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의 그 이면에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그 여자입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한 그 여자, 즉 하나님이 이 여자 주셔서 이 문제 일어난 것 아닙니까? 라는 하나님을 원인으로 삼고 있는 그 주장인 것이지요. 그런데 정말 그것이 원인인가? 이 산악가 사건의 그 원인이 거기에 있는가 생각해 보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선악과를 먹게 하기 위해서 하와를 주시고 또 그 선악과를 만드신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선악과는 원래 하나님과의 언약의 상징이지요. 하나님과의 언약의 상징. 하나님께서는 동산의 모든 열매를 먹어도 이 열매는 먹지 말아라. 이 열매를 먹으면 정녕 네가 죽으리라고 하셨는데, 이는 이 열매를 보며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기 원하셨기 때문에 이 열매를 그 자리에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진짜 너 이거 먹으면 너 죽일 거야 하는 협박의 용도로, 그 죽이려는 용도로, 그 목적에 있어서 그 선악과를 두신 것이 아니라, 인간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벗어난다면, 그것을 어긴다면 죽는 존재이구나.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길임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 상징으로 선악과를 동산 한가운데에 두셨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보며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유혹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를 깨달으라. 그렇기에 선악과는 너희가 이것을 먹든지 안 먹든지 내가 지켜볼 거야 하는 인간을 시험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라는 사랑의 증표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인간의 마음에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 마음, 즉 우리가 야고보서에서도 살펴보았던 것처럼 자기의 욕심이 이렇게 들어오니까 유혹이 되었던 것이지요. 그제서야 유혹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사탄은 억지로 우리의 입을 벌려서 선악과를 먹게 할 수 없습니다. 떠먹여 주지 않죠. 아담 역시도 선악과를 억지로 먹은 것이 아닙니다. 단지 사단은 우리의 원함의 방향을 바꿔 놓을 뿐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보다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그 마음, 그것으로 유혹하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그 미끼를 물은 것이 인간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당연하게도 사망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내 욕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멀어짐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운명이 우리 인간에게 주어졌다라는 것, 즉 오늘 말씀에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게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여 곤란에 빠뜨리기 위함이 아님을, 그리고 사망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가 아님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앞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신 것 역시도 100살에 낳은 그 아들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만 계속해서 집중해서 네가 살아가라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목매달아서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즉 네가 사랑하는 아들 이삭보다 나를 더 사랑하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아들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 아니라, 가족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에 앞서 나를 사랑하라는 우선순위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장면인 것이지요. 즉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시려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려는 것이지,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또는 걸러내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도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또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러니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를 의심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기에, 하나님을 멀리할 수밖에 없기에, 그러한 생각에 속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이야기하는데요,
본문 17절 말씀입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갖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오늘 야고보는 온갖 좋은 은사와 온갖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곧 하나님께서 유혹의 근원이 아니라 축복의 근원이 되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축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라는 것이지요. 특별히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을 표현할 때 빛들의 아버지라고 표현하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빛들의 아버지라고 표현한 이유에 대해서 그는 변함이 없는 분이시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는 태양이나 달이나 별이나 전기를 통한 빛들, 그냥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빛들은 시간에 따라서 또 위치에 따라서 그 세기가 변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빛들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것은 다른 것에 의존하지 않는 빛의 근원이 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창조주 그 자체임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온갖 은사와 선물도 변함없이 좋고 또 온전한 것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빛들의 아버지라고 표현한 또 다른 이유에 대해서 이어지는 말씀에 그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라는 부분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세상의 모든 빛은 그림자를 남기게 되어지지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빛 대신 주님의 뜻을 따라 선한 의도로 무엇인가를 하더라도 그 안에 우리의 그림자, 즉 우리의 죄가 묻어날 수 있습니다. 빛 이면에는 그림자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의 일들을 보면 우리가 선하게 일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우리가 일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의도와는 다르게 일종의 부작용을 낳게 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지금 장마 기간에 있는데 홍수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돕는 일, 그것이 분명 좋은 일, 또 선한 일이지만 100% 선한 의도로 돕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또 때로는 그 안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닌 사람들 같은 경우에 남들을 의식하는 마음이나 또 자기 만족이나 인정받고 싶은 욕구도 섞여 있게 될 때도 있기 때문이죠. 그 정도가 낮아질수록 우리는 성숙해져 가는 것일 것입니다. 또한 아무리 선한 의도로 도와준다 해도 우리 이외의 사람들 중에는 그것을 이용하려는 사람들도 있지요. 빛이 분명 좋은 것이지만 그 그림자를 남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직 이 땅에서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것은 이러한 반대급부, 즉 그림자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빛들의 아버지라 표현한 마지막 이유는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 마지막 18절 말씀입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야고보가 하나님을 표현하면서 빛들의 아버지라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돕는 은인 정도가 아니라 그냥 도와주는 어떤 존재 정도가 아니라 자신의 뜻을 따라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은 존재, 우리를 낳은 아버지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피조물 중에서 첫 열매가 되게 하셨는데 첫 열매라는 것은 가장 귀한 존재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신 목적은 피조물 가운데서 으뜸되는 위치에 앉도록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를 위하여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친히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분의 생명이, 그분의 온전한 희생이 우리의 생명이 되어 주셨고 또 우리가 생명이 있는 자가 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즉 욕심이 죄를 낳고 그 죄가 커짐으로 사망을 만들었지만 이를 다시 생명의 자리로 옮기신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빛들의 아버지인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한다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어려움을 겪고 또 시험 가운데 있을 때 이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가 바라보며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인내로 견딜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을 잘 헤쳐나갈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야고보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열심히 하나님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시험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다,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좋으신 분이시다, 우리의 감시자가 아니라 자녀에게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시는 아버지이시다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강조하는 이유는 우리가 시험을 겪다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의심이 생기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내게 왜 이러한 고난을 주시냐, 하나님이 변하셨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신 자식처럼 여기신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 또 이 때문에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원망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어지는 것, 그래서 내 욕심에 따라서, 내 소유에 따라서 하나님을 잠시 외면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성경은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이러한 속삭임에, 이러한 유혹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란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변치 않은 분이시니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말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깊은 사랑만이 우리로 하여금 어려운 시험을 견디게 하고 또 우리에게 약속하신,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돌아오는 한 주간도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어떠한 역경에서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함으로 빛들의 아버지께서 주시는 생명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한사랑교회 공동체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